역대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역대상 가운데서 13장부터 무려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많은 양을 할애하여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옮긴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찬송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보존해야 될지를 제도로 이제 정착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동일한 이 17장의 이 사건을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역대상과 사무엘하 동일한 사건을 배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다 파셔서 이제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지금 궁에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음을 사무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평화로운 이 시기에 이 백항목 궁에 다윗이 거하고 있을 이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왕궁에 관해서는 이 사무엘 이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쪽 지중해 변에 두로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두로. 이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아주 발달해 있고 부유한 그런 왕국이죠. 이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자기 신하도 보내고 또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또 많은 백항목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왕궁을 이 두로 왕 이 히람이 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규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왕궁을 지어줄 정도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그의 아들의 세대 가면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 왕 이 히람이 또다시 석수와 그리고 많은 백항목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돕는 것을 볼 때에 이 두로와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아주 화려한 백항목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자신은 그 왕궁에서 지금 생활하고 기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자신이 만든 천막 휘장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백항목 궁 가운데 화려하게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법궤는 이 천막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이 다윗은 송구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에 겨울에 광고했던 것 중 하나가 보일러 광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골집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아주 그 차가운 데 생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워지니까 이 부부가 뭘 이야기하죠? 고향집에, 아버님 집에 보일러를 놔드리십시다, 이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하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백항목 궁에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한 대 천막에 휘장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당신의 마음의 뜻대로, 당신이 성전을 짓고 싶으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요? 먼저 다윗이 나단에게 먼저 자기 마음을, 속내를 먼저 비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이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자신이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여호와의 법궤가 한 데 있는 것이 너무 송구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은 많은 금은 보화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으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일에 다윗의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이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물자와 재물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배경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가드 사람 에베도돔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 지금 어디 있는 거 아니까?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 기브온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000번제를 어디서 올려드렸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하니까, 원래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그 시대 때 이 법궤가 이 실로의 성막에 함께 보존했지 않습니까? 엘리 그 제장 시절 때, 그때 전쟁을 블레셋과 하면서 이 실로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실로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죠. 폐허가 되면서 법궤는 블레셋에서 뺏겨가 버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은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종교가 지금 이원화된 거예요. 법궤는 지금 40년 동안 방치가 돼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론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지방의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로 가는 큰 지름길 중에 하나죠. 그죠?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중앙에 제사장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또 제단을 한 곳에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여호와의 제도가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잘못된 여호와 섬김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성소를,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앙성소로서의 성전에서 제단과 법궤가 함께 있는 그런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리고 선한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도 알기 때문에 나단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함으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이 선지자 나단마저도 동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비록 다윗도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종교의 이 일원화를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한 대 있는 것을 송구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이 계실 만한 그런 처소를 짓고자 하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13장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올 때에 그가 3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백성과 노래하면서 춤추며 그렇게 법궤를 맞이하였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약 물었으면은 다윗에게 바로 뜻은 목적은 선하지만은 절차적인 방법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아마 교정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묻지 않았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움직일 때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모든 물건을 이제 짐을 꾸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 물건들을 안에 있는 법궤라든지 이 주발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청색 보자기 또는 자색 보자기, 빨간 보자기로 이제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사두면은 그걸 옮기는 사람, 메고 옮기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에게만.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되지만은 고핫 자손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을 만질 수는 없는 거죠. 만지는 날에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수리를 끌던 그 소가 날뛰니까, 움직이니까 기우뚱하면서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법궤를 만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서 손상을 입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지는 것이 선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사가 그리고 다윗이 이 민수기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옮길 때는 모든 것들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자손들만 그 거룩한 성막을 포개고 다시 꾸릴 수가 있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고핫 자손만이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사도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손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다윗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충분히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좋은 목적, 여호와의 신앙이 이원화되지 않고 이 법궤와 이 제단이 한 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오늘 뜻은 바로 뭡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그날 밤에 나단도 기도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나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건축하지 말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니까 너는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내가 갈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영원히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다윗 너는 건축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검지가 됐을까요? 그건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누르고 그들에게 또 때로는 전쟁에서 노획물을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강성대국이 지금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경우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강성대국으로서 주변의 나라를 복속하고 정복하고 피로서 칼로서 정복한 그 왕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화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만약 다윗에게 있어서, 정복의 왕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 허락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피를 흘리고 이 민족을 정복하고 이 민족을 압제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 피를 묻힙니까? 백성들 전체가, 민족 전체가 이 민족의 전쟁에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성전을 만약 짓는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부역으로 징발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수탈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분간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때에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을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평소 성전에 관한 그 말씀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소원을 이제 나단에게 아뢰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출애굽의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500년의 세월입니다. 5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여러분 5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이제 모세가 받고, 그리고 또 그 시내산에서 다시 성막을 이제 설계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의 설교를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모든 기구를 다 이제는 만들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40장에서 그 성막의 설계도가 끝나고 준공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영광의 불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드디어 백성들의 그 거대한 천막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천막, 그 성막에 하늘에서 영광의 그 불이 임하면서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실로 그 땅에, 실로 성읍에,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이제 정할 때에 그곳에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출애굽의 그 여정부터 지금까지 성막에 천막에 내가 거하였는데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사사들에게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너희들은 짓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의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들이 현존하는 신이라 불리는 파라오를 숭배하기 위해서나, 이미 죽은 파라오를 숭배하기 위해서나, 안 그러면 이집트의 그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그 신전과 그 제단들이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지구라타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똑같이 천막에 거주하는 이런 것은 이집트나 바벨론 땅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여호와의 존재 양식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 스스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가식 서가숙을 하시면서 공생의 가운데 그렇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분이 평생 걸어다녔지만 단 한 번 짐승을 타셨죠. 단 한 번 타신 짐승이 뭡니까? 백마를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죠.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백성 속에서 백성들과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그 상태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특권이나 어떠한 우월적 지위나 어떠한 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건축을 두고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회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것을 미화하고 과장하고, 물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화려한 치장물을,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곳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가장 화려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세 때가 아니에요. 중세의 건축물은 보면요, 크긴 크지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하죠. 오히려 중세 지난 이후 바로크 시대 때, 여러분 실제로 유럽의 그 예배당에 가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 예배당 내부가 화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공통적인, 그런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와 말씀이 죽은 시대예요. 진리와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내부의 건물, 가시적으로 사람의 감각으로 보는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거기에 사람들이 압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압도됨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만든 인간의 조형물에 의한 압도됨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그 가톨릭의 건축물들 보면은 거대하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시대는 영적으로 죽은 시대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성전을 처음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도 언제 내가 성전을 요구했느냐? 진정으로 내가 성전이 필요했으면 이미 사사시대 그때 이미 400년 전 그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사사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했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나단에게 오늘 말씀을 오늘 주님은 주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것은 no thank you, 너는 됐어, 너 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거절하셨지만은 오늘 7절과 8절에 있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다윗의 이 헌신과 이 결심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죠.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그 자체는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이 선한 의지, 이것은 주님께서 매우 지금 귀하게 보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또 베풀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이 뭔가요? 이 다윗은 베들레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치기였습니다. 그죠? 그것도 형님들은 사무엘 다 만나러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양을 지키는 초라한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이런 양치기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 너의 원래의 정체성은 아버지 집의 양치는 양치기야, 그런데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서, 이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서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을 한 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부하들이 용감해서 아니요, 오늘 내가 어디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 탁월함 때문에 인생에서 형통케 되고 덜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일들이 풀리고 결국은 삶의 길들이 열리는 이유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제 이 다윗을 사울 왕처럼 한번 이렇게 왕직으로 있다가 또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끝나버리고 또 다른 집안 사람이 세워져가 왕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과 이 집안의 이름을 이제는 존귀한 그런 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 장례적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7절과 8절은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장례적인 축복과 은총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예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오늘 약속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마치 나무인 것처럼, 포도나무인 것처럼, 아니면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감람나무인 것처럼 오늘 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에 비유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의 차이가 뭔가요? 보통 풀들은 물론 다년생 풀도 있지만은 대부분 풀들은 한 해살이 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되고 이슬이 내리게 되면, 서리가 내리게 되면 그 풀은 말라 죽죠. 그런데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해에 또다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더 왕성하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나무는 한 곳에 심기면 그것을 뽑기까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나그네에서 삶을 살았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40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때 얼마나 외족들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곳을 정하여 이제 그들을 나무처럼 심겠다는 거예요. 이제 심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사사시대나 과거 출애굽시대나 과거 이집트의 노예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한 곳에 정주되어 있는 안정된 삶을 이제는 약속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죄에 의해서, 범죄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쪼개지고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들이 옮겨가지 않고 그들이 악한 사람에게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틀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귀향민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와 함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누리는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고 영원히 이 예루살렘의 이 복된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윗 한 사람으로서 사울처럼, 사울 한 사람이 왕노릇을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을 드디어 여호와께서 한 왕조를 일으키시고 왕조를 세우시리라. 이 말씀으로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후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더 상세하게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경고치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으로서 이제는 기원전 586년도에 왕조가 이제 망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진 일이 없습니다.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나요?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그 왕좌, 그 왕좌는 바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다스릴, 그것을 이 다윗의 언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과 이 역대상 17장에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에서 다윗과 이 긴 이 연보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이 긴 또 이 세월 사이에 이 중간에 놓여있는 이 다리가, 이 브릿지가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인 거죠. 이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고자 한 그 그리스도, 그리고 유다 집안에 이제 오시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2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니 바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죠,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000년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 전에 성취되었고, 바로 이 주님을 우리는 또다시 2000년이 지나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을 경배하며 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은퇴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굳세게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